천국 문은 활짝 열려서 누구든지 가고자 하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어야 가는 것이고, 선물을 줘야 받는데, 오늘도 내일은 다음 주에는 우리 너희들 내가 라면 하나씩 줄게, 다 친구들 데리고 와, 그리고 너희들 빠지지 다 나와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래도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 받으려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은 받으려고 나와야 돼요. 그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공짜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안 믿거든요. 이게 하나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얘기죠. 아니, 아버지가 안 계신데 어떻게 이쪽에 보냄받은 사람이 있고 어떻게 오셨겠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인데 신으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돼서 오셔서 신으로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시간을 맞춰서 로마 황제 보고, 야, 너 왜 그러고 있어? 나라를 다스리려면 호적법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인원이 몇 명인가? 어떤 곳에 누가 얼만큼 사는가? 이거 알아야, 인구가 몇 명이고 누구누구 있는 걸 알아야, 나이가 몇 살짜리가 있는 거 알아야 전쟁이 일어나면 다 나오라고 그래서 전쟁도 하게 하지. 호적법을 빨리 만들어, 이래가지고 호적령을 내린 거예요. 기가 막힌 찬스죠. 호적령을 내려서 이제 전 로마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 속국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야, 너희들 다 호적하러 빨리 가. 자기 고향으로 호적하러 다 가는 중에 주님이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요즘은 호적 아무 데서나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호적할 때는 다 면사무소로 다 가가지고 그때 호적 다 했어요. 그때 유대 나라에서 호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호적령이 내려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서 호적에 올라간 거죠. 그 역사적인 사실이죠. 이 역사적인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실 때도요, 그냥 아무렇게나 죽은 게 아니라 법원에서 재판관이 너는 사형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로마 법에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실존으로 인정받아서, 아니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사형을 어떻게 내려요? 실존 계시는 분이니까 사형 선고를 내려서 십자가형 형틀까지 어떤 형을 줄 거냐? 판사가 얘기하잖아요. 너는 징역 2년, 너는 징역 10년, 너는 집행유예, 너는 무기, 너는 사형, 언도하잖아요. 사형을 시켜도 성범죄 같은 경우는요, 너 징역 10년 하고 그 성교육 몇 시간, 또 위치 추적 몇 년, 이렇게까지 다 판사가 선고를 해요. 마찬가지로 주님도 죽으실 때 너는 사형이지만 당시에 로마법의 가장 극형이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내리셔서 그 법에 의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이처럼 세상에 주님이 오실 때도 또 죽으실 때도 다 세상 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실존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 없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하신 일,
그분을 듣고 그분이 행한 일을 지금도 그대로 그 권능을 그대로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을 배제한 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은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잘못하면 종교에는 생명이 없어요. 종교에 생명이 있다면 불교에도 유교에도 저 무당에게 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종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피가 우리 심령에 철철 넘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셔봐. 눈도 크게 뜨고 드셔. 이걸 모르면 안 되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달아져야 돼요. 지식으로 알아서 소용없어요.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아, 진짜로 나라는 존재가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육체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됐어요. 그것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고 우리가 지정이라고 그러죠. 사랑하고 공부하고 또 미워하고 먹고 살려고 막 노력하는 이 모든 게 이 혼적인 것이거든요. 혼과 또 하나님 부어주신 영하고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사람은 세 가지로 됐다는 거예요. 육체도 보이는 육체. 여러분 공부할 때 지식을 막 습득을 하잖아요. 그 지식, 그 혼이 혼, 그게 나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무엇을 하나 넣어놓는 거니? 영을 넣어놨어요. 이게 셋이에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 그런데 육체는 그냥 한 세상, 한 평생이죠. 누구나 한 평생 살다가 육체는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웅후골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세상을 날쳤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자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 한 줌의 흙으로 다 갔어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벌고 막 하고 자녀를 키우고 기뻐하고 하던 그 혼이라는 게 혼이 나예요. 꿈꾸고 하는 혼이 나예요. 그 혼은 육체가 있어야만 움직이는 거예요. 육체가 없으면 그 혼은 소용없어. 그래서 짐승들도 육체가 있으니까 각혼이라고 해가지고 발로 탁 차면 깽 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혼이 있으니까 먹이를 주면 열심히 먹습니다. 그 혼적 존재예요. 그러나 육체가 딱 숨이 끊어져 버리면 그 먹으려고 해가고 깨갱거리고 저 주인한테 꼬리끼리 덤비던 그 짐승의 혼은 없어져 버려요. 사람 혼도 육체가 이렇게 숨을 쉴 때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고 싶고 입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돈도 모으고 싶고 이런 모든 것이 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숨이 딱 끊어져 육체가 끊어져 버리면 그 혼은 기능이 정지 상태입니다. 날아가 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은 영적 존재를 만들어서 육체가 딱 떨어져도 영이라는 인격을 하나 넣어놔가지고 영이라는 것을 넣어놔가지고 그 혼이 날아가지 않고 영하고 같이 붙어버려요. 짐승은 영이 없으니까 그냥 날아가 버리는데 사람은 영이 있어서 혼이 영하고 붙어버립니다. 붙지만은 육체가 없으니까 아무 기능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육체입니다. 야, 너 어디 갔다 빨리 앉아. 지금 중요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예수 믿으면서 내가 또 얘기하지만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이건 아니야. 천국 가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먼저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야 되는 거 아니요. 천국 안 가려면 여기 뭐하러 와? 왜 예수 믿어요? 근데 지난번에 당신 왜 예수 믿습니까? 마음 편하려고. 마음 편하면 여기 오면 마음 편해져요? 편할 거 없어요. 여기 와도. 마음 편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마음도 편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 오는 목적은 천국 가려고 오는 거예요. 나라는 본질은 누가 나냐?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육체 이게 나가 아니라니까. 보이는 혼이 나요. 혼.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 혼이 천국을 가려고 영생으로도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못 가요. 좀 현찮고 잘못 예수를 믿어도 천국은 가야 할 거 아니냐 말이요. 천국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 혼이 날아가야 되는데 사람은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이 영은 뭐냐? 보이지 않는 육체예요. 보이지 않는 육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갖다 넣어놓은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안 돼서 육체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보이지 않는 육체나 마찬가지예요. 영이. 그래서 그 영하고 같이 붙어서 영혼이라고 그래. 그거 보고. 그래 붙어서 있는 상태가 돼요. 뭔 얘기가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죠? 이게 영혼이에요. 영혼. 이게 영혼. 이 영은 영이라는 존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어떻게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영을 죽일 수가 없어. 없앨 수가 없어. 영을. 어떤 걸로 비유하면 가장 좋은 거니 장로님?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은 방사능하고 똑같아요. 방사능을 우리가 방사능을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방사능 작업한 옷, 그 손, 이 장갑 같은 거, 거기서 사용하던 이 그릇 같은 거 이런 것을 이건 없어지지를 않아요. 불로 태워도 안 없어져. 이 방사능이 안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방사능을 어떻게 하냐? 다 쓴 방사능을요 10m, 5m 되는 콘크리트 안에다가 큰 굴 안에다가 이 박스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다 넣어놓고 수십 겹을 만들어서 그게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꽉 막아놓는 게 그 방사능 후 재처리하는 거예요. 없앨 수가 없다니까. 방사능 없앨 수가 없어. 그거 한번 딱 걸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게 방사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히로시마 거기 그냥 있고 지난번에 그 해일 일본에 있어 그거 그냥도 있잖아요. 없어지라. 바다에서 쏟아도요 그 별도로 돌아다녀. 별도로 그것을 그 방사능 없어지질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방사능 작업안이라고 끼고 방사능 수르지 못하게 하고 끼고서 작업한 이 장갑 이것도 폐기물이라고 그러죠. 방사능 폐기물을 불태워서 없애는 게 아니오. 이 그릇에 담아서 거기다 넣고 꽉 밀봉을 해서 수십 겹, 수백 겹을 만들어서 그것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딱 봉하는 것이 방사능 재처리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마찬가지. 우리 영이 하나님이 만들으셨다 할지라도 한 번 만들어 놓은 이 영은 주님이 죽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그 영이 우리 혼이 야, 너 왜 눈 감고 있어? 그 혼이 여기다 얘기했는데 거기서 얘기요? 그 혼이 영하고 붙어버린 거예요. 이제 지난번에 육체하고 우리가 지금은 혼이 육체하고 붙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혼이 영하고 붙어버렸어요. 영혼이 없어지는 영하고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안 믿는 영은 어디로 가냐? 그 방사능과 똑같이 생긴 그 영이 육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육체가 보이자는 육체가 되는데 그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이 벌을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주냐? 유황으로 꽉 둘러싼 큰 산에다가 굴을 뚫어요. 굴을 뚫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영적인 존재를 거기다가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딱 밀봉시켜놓고 불을 질러버려요. 유황불이 최고 뜨거운 불이죠. 수천도 수만도 되는 그 속에 믿지 않는 영을 집어넣어놓고 그거 불못이라고 그래. 집어넣어놓고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면 혼이 그 안에 같이 있어. 누구하고? 영하고 같이 있는데 그게 불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지정의가 있어. 지정의가 뭐예요?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아픈 거, 슬픈 거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아는 상태로 지옥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했어? 지옥은 버러지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러지. 벌레도 죽지 않을 정도로 죽지 않는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있는데 나올 기회가 없다는 거죠.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이 가야 될 지옥 불못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세요. 귀 있는 자만 들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귀 있는 자만 들리는 거예요. 내일 모레 죽을 분 보고요, 할머니 보고 가서 할머니가 예수 안 믿는 지옥 갑니다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지옥 가면 말지. 이런다니까요. 얼마나 무식한지 알 수가 없어요. 몰라서 그래요. 그 인생이 그게 악한 거예요. 그거 보고 악하다는 거예요. 넘치기고 미워하고 이것도 악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악하다고 보는 것은 그거 보고 악하다는 거야. 자기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놓는 걸 보고 악한 거예요. 제일 먼저 내가 살아야 될 근본은 지옥불에서 내가 나오는 겁니다. 지옥불에서 내 자녀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내 부부가 지옥불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는 게 현찮고 자녀들이 교회 안 나와도 신경도 안 쓰고 부모가 교회 안 나와도 신경도 안 쓰고 친구가 교회 다녀도 신경 못 쓰는 거 왜? 이 지옥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겠지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오. 분명히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을 귀가 없는 자는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들을 귀가 열려야 돼. 들을 귀가 열리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소용없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믿고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오. 예수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의지를 주셨는데 의지를 주님은 타치하지 않습니다. 네가 예수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네 자유예요. 안 믿어서 당하는 심판은 네가 당하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 네 자유인데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네 자유로 먹어서 죽었으니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예수를 믿어라. 안 믿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거지로 예수 믿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자기 의지를 선택한 대로 그대로 밀어줘요. 나 예수 안 믿어야 되지 생각하면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쪽으로 계속 마귀가 끌어가도록 만듭니다. 나 예수 예배 안 드려야지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쪽으로 계속 끌고 가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근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이에요. 영. 영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초상집 간다든지 또는 공동묘지 이런 데 가면 사람 죽은 사람 있는 데 가면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 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이 아닌 사람은요, 영이 무딘 거예요. 육체가 강한 거예요. 육체가 강한 거예요. 영이 무딘 거예요. 영이 예민해야 돼요. 영이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침례라는 것은요, 침례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는 존재는 영혼이 나요. 영혼이 속에는 혼이 나요. 혼. 그 혼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옛날에 예수님 계실 때, 오늘날에도 지금 예수님 계실 때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 지금도 너희들 똑같아, 정신 차려, 이 소리예요.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1장, 자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금방금방 넘어갈 테니까 여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야 할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 거냐? 여기 들어봐요. 11조를 드리는데 유대 사람들 어떻게 드렸냐? 아직 수익이 안 끝났어요. 감자 같은 건 몇 개 드리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 포기 딱 빼가지고 몇 개 들을 것 같다 하고서 그것까지 11조를 쓰는 거예요. 또 벼이삭을 내면은 벼이삭이 하나가 날이 몇 개 들었나 혔어서 그러면 한 포기가 몇 개 들었고 몇 마디기니까 얼마 들었다. 그걸 11조를 정확하게 11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11조를 드리는데,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나를 먹고 살게 해줬구나, 11조를 드리게 해줬구나,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 복을 주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드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사랑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의와 인과 신호로 드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 신심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선물을 드리잖아요. 사랑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드리거든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누가 얘기한 줄 압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도 버리지 않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박허와 같이 그렇게 정확하게 드리고, 의와 인과 신으로 네 마음도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미쳐 빠진 사람이, 자 여기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자 여기 봐요.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 때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는 거예요. 그 박하와 그냥 11조를 드리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드리라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진리요. 아무도 이걸 폐할 수 있는 게 아니요. 그런데 인터넷에 대놓고 11조 드리지 말라고 이런 분수 떠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52절 보세요. 52절, 화 있을진저 너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데도 막았느니라. 저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 들어가는 것도 막아버린 거야. 복 못 받게 막아버렸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지금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귀 있는 자만 드려야 돼요. 귀 있는 자가 드려야 돼요. 귀 없는 자는요, 우리 목사님 또 11조 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듣지 말라니까. 11조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해라했다 하는 걸 확실히 알려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거기 있어요. 화일세진자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화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만 받으려고 그러지 저는 완전히 교만만 떨고 겸손함이 전혀 없이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노련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님의 무릎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무릎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노련미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노련미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초신자들이 와가지고 그걸 본본다니까요. 노련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래 다닌 사람들이 여기 저 주일날 안 나오니까 안 나와도 되는구나. 수요일날 안 나오니까 안 나와도 되는구나. 오후예배 안 드리니까 안 드려도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버린다니까 나중에 나온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딴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 천국문을 막아버린 거다 그 소리예요. 너도 천국 못 들어가,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는 걸 막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먼저 믿는 사람들의 행함이 나중 온 사람들의 천국을 막는 거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여러분, 내가 너 수요일날 나오지 마 그렇게 안 해도 자기 행동이 이미 야 그날 안 나가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먼저 믿는 사람이 11조 안 하니까 나중에 온 사람은 그거 뭐를 해? 자기도 못 받고 다른 사람도 못 받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이 오래된 성도들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먹는 것으로 인해서,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의 연약한 자들이 상처를 받으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은 좀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되고 다 열심히 나옴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있어요. 44절에 보니까 화 있을지는 너희여, 너희는 평토당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 야, 지금 서울에 가도요 위에는 뭐가 있어요? 위에는 운동장이에요. 운동장. 거기서 잔디를 심어놓고 아주 유원지예요. 근데 그 밑에 뭐가 있냐?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을 매립해가지고 싹 고쳐서 위에는 기가 막히게 서 있어요.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썩은 것이 있다고. 이스라엘 나라는요 그 밑에 뭐가 있냐? 그 밑에는 사람이 죽은 썩은 그 무덤이 있어요. 그 위에는 세면으로 쫙 발라가지고 아름답게 정원을 만들었어요. 너희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겉에만 노름이를 나타내고 겉에만 너희들이 예수 믿는 체하지만 속은 하나님 하나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지금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냐? 그런데 너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하냐?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면 끝도 없어요. 또 하나 46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것저것 항하라고 해놓고 저는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에요. 그래서 화에서 7화를 얘기했어요. 마태복음에는 8복을 얘기했잖아요. 또 마태복음 23절에 가면은 3장에 가면 8화를 또 얘기하면 화가 또 있다는 거예요. 복을 선언하고 화를 또 선언했어요. 이게 화라는 거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지만 말씀만 이렇게 한 것이지 얼마나 저주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로 내가 이것만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 이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너희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거기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다는 얘기를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려서 그렇게 돼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다는 것이 아니라 치워버렸다는 거야. 천국 가는 그 알려주는 그 천국 가는 일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이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자기가 예수 안 믿으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아니 자기 인격으로 자기 의지로 예수를 믿어야 돼. 이게 천국 가는 근본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천국 들어가는 근본은 자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자기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천국에 못 들어가요. 주님께서 나는 천국 문이다. 천국 가는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가는 길이 나는 길이요 그랬거든요. 내가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예수를 안 믿으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못 들어가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천국 문을 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안 닫았는데 다른 사람이 천국 문을 딱 닫아놓고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천국 문을 닫았어.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도록 천국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 문인데 그 문을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마 이렇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문을 나 스스로 천국 문을 닫은 것이고 다른 사람이 닫아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왜 천국 문을 닫았는가가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들이 첫째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알으려고 해야 되는데 알려고도 안 해요. 그래서 천국 문을 스스로 닫은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등 율법사들만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들과 나에게도 화 있을진저 지금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문을 닫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천국 문을 닫는 거예요. 교회에 데려오지 않는 것이 내가 천국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내 자손에게 천국 문을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가로막고 있다니까. 내가 나는 아버지같이 예수 믿으려면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고 그런다니까. 엄마 같으면 나는 예수 안 믿겠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천국 문을 가려놓은 거예요. 내가 지금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어서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것, 이게 여러분 천국 문을 닫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정말 말하는 것과 말하는 것, 말하지 않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나. 예수를 말하지 않는 것과 예수를 말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 하는 소리가 너희들 외식하지 마라. 예수 믿는 채 하지 마. 내가 은혜 받은 채 하지 마. 노름밀만 가지고 왔다 갔다만 하지 마. 실제로 천국이 있는 걸 좀 네가 확실하게 알아. 천문이 있어서 지옥 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줘. 너도 천국 가야 되고 네 친구도 가야 되고 네 자손들도 가야 되고 부모들도 천국 가야 돼.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 나쁜 놈들아, 화 있을진저 이 나쁜 목사야.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요즘에 다르게 가르쳐줘서 복음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천국 지옥 간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세상 돈 버는 거 얘기하고 세상 얘기 정치 얘기하고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고 웃고 좋다고 하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게 아니야. 그게 뭐가 잘하는 겁니까? 여기 서서 웃기고 세상 얘기해주고 유행가 부르고 뭐 이렇게 하고 잘한다고 정치 얘기해주는 게 그게 설교 잘하는 겁니까? 다 지옥 보내는 것이지. 여기서는 천국 얘기만 해야 돼요. 지옥 얘기만 해야 돼요. 예수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라니까. 그런데 웃기는 사람들이 거기에 길들여서 천국 얘기하고 네 영혼이 너다, 영혼이 너고 혼이 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운데? 우리 목사님 날마다 영혼 얘기만 해. 다 아는 천국 얘기만 해. 이러고 다 가버려요. 그리고 가서 웃기고 세상 얘기하고 막 코미디 같이 얘기하는 데는 은혜 받았다고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 뭐가 은혜인지도 몰라. 그건 세상에서도 받을 수 있는 은혜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야 돼.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그걸 받아갖고 가야 된다니까.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디다 써먹어요. 인간은 언젠가는 한번, 분명히 인간은 언젠가는 한번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때가 분명히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얘기하지, 아파도 어느 정도 아플 때 안수도 받아야 되고 귀신도 쫓아야 돼요. 더 많이 아프고 병원에 중환실에 누워버리면 기도하러도 못 갑니다. 기도도 못해요. 그때는 혼자예요. 아니 의사들이 뭐 알아요. 그냥 꽂아놓고 숨 쉬는 거 하는 거 그것만 체크하고 왔다 갔다 하지. 그 사람 영혼을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지를 않는다니까. 여러분 중환실에 있는 사람, 죽어간 사람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수두룩하게 많은데 그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대하는 겁니까? 먹고 살려고 그냥 기계같이 대놓고 있죠. 소용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지금 내가 기도할 만할 때, 찬양할 만할 때, 귀신을 쫓을 만할 때, 이때 쫓아내지 못하면 때가 늦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여기 나오던 또 태주부동산 그 형님 너무 아파요. 그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고서 형님이 아프다 해서 저기 대전 한방병원에 갔더니 다 누워있는데 거기서 무슨 복음을 전하고 무엇을 얘기를 하겠냐 말이오. 거기다가 무슨 귀신을 쫓고 무엇을 하겠어.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 병원에 가면요 소용도 없어요. 가서 기도할 위해 뭐 귀신도 못 쫓아요. 그 전에 해결을 보여야 된다니까.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도 도와줄 데가 없지. 여러분 그 병원에 가면 그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을 줄 알아요? 안 도와줘요. 그냥 그 사람 먹고 살려고 그냥 기계가 왔다 갔다 체크만 하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것이지, 불쌍해서 살리려고 막 애를 쓰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를 도와줄 자 아무도 없습니다.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코스 밟아서 가는 거예요. 코스 밟아서.
토스 밟아서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이제 막 마지막 운명 순간에 딱 결정돼서 가버리는 것이지 누가 그걸 요토기를 처리해 줍니까? 그럴 때가 누구든지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니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수없이. 아무나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내 운명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고. 그것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저기 하면 뭐해? 돈도 없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고 너도 안 들어가고 이런 엉터리가 어디냐 말이죠.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다.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갔다는 얘기는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기회를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식의 열쇠를 가져갈 만한 그런 기회를 박탈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다고 킹제임스는 아주 잘하게 설명해요. 두 번째는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다는 얘기는 예수를 죽여버렸다는 거. 치워버렸다는 거. 이거 없어 치워버려 이러잖아요. 이거 죽여버렸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은 누구? 지식의 근본이셔요. 천국 가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천국 자체를 치워버렸다니까. 누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오늘날 우리가 그 일을 했다 그 소리. 세 번째는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다는 얘기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복음이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요. 어렵게 설명을 하니까 어려운 거야. 날마다 딴 세상 얘기하고 세상 과학자들 얘기하고 유명한 사상가 얘기하고 세상에 잘난 사람 얘기하고 하니까 유식한 것 같고 히브리어 얘기하고 헬라어 얘기하니까 유식한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 피가 우리를 구원해 줘요. 예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예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야. 그런데 그걸 얘기 안 하고 엄한 걸 얘기한다고 은혜 받았다 하면 그 사람이 뭐한 사람들이 저도 알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식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치워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이때 사람들을 가지고 지금 너 설명해라 그거 하는 게 아니요. 현재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 적용을 해서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때도 그러했지만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제 사는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 소리 이때하고 똑같이. 그러니 이것을 너희들이 알고 회개하고 외식하지 말고 주님께서 화이신 자는 책망 듣지 말고 이제 정신 차리라. 그 소리. 이미 이 마태복음에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마태복음 지난번에 23장 할 때 한 번 했어요. 또 누가복음에 또 있기 때문에 내가 안 하려다가 또 하는 거야. 할 수 없어서. 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고 막 깨우치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지 좋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과 내가 사는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나 스스로를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들어가는 문을 다른 사람을 나는 닫고 있지 않는가?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걸 나는 은연중에 내 행동으로 나는 방해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스스로가 점검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복음을 말하지도 않고 그냥 있으면 그걸 내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들어가고 여러분들 다 들어가는
나는 이걸 알기 때문에 말을 안 해줄 수 없어요. 다른 얘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얘기하고 요즘에 나오는 그런 모든 얘기, 정치 얘기 해줬으면 좋겠어요.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먼저는 천국 가는 게 중요하고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하니까 짧은 시간에, 이것도 길다고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이걸 알려줘야 되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다 천국 가는, 천국으로 활짝 열어놓는 그런 믿음의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